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아로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하신 적이 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아에 가시자 갈릴리아 사람들이 그분을 맞아들였다. 그들도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수님께서 축제 때 그곳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적이 있는 갈릴리아 카나로 다시 가셨다. 거기에 왕실 관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카파르나움에서 앓아 누워 있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리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카파르나움으로 내려가시어 아들을 고쳐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네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마주 와서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나아지기 시작한 시간을 묻자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 아버지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갈릴리아로 가시어 두 번째 표징을 일으키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의 말씀은 이제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마르코나 다른 복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정확하게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이것처럼 이렇게 유튜브로 다 찍어갖고 이렇게 기록에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하는 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로마의 유력한 인물의 자식이거나 아니면 종이거나 그와 관련된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었는데 그것을 요한복음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복음을 묵상할 때, 특별히 이런 표징들에 관한 복음들을 묵상할 때는 이 장면을 그려보고 그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보는 거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여기 인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소위 왕실 관리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왕실 관리는 사실은 이제 그 로마의 어떤 고위급 인사일 수도 있고 고위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로마인인 것은 분명한데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그 속국이었고 다시 말해서 식민지였고 식민지에 있는 어떤 선생을 찾아가는 일은 이게 큰 용기가 사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게다가 그 고위 관리는 그 선생이 자신의 아들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찾아가는 것이죠. 이게 찾아가서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이라고까지 이제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르코복음은 선생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주님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나중에 이제 후대에 그렇게 불려졌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선생님이든 주님이든 이렇게 부르면서 제 아들한테 좀 가봐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청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고위 관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식이 아프다면 사실 뭐 누구에게든 가서 머리를 숙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청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번 가보시죠. 이렇게 해야 원칙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콧방귀도 안 뀌는 거죠. 그러면서 한 소리가 너희들은 표징이나 이적이 아니면 믿지를 않는 놈들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굉장히 이렇게 유하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좀 더 강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고 또 청하는 거예요. 제발 같이 좀 가십시오. 이렇게. 왜냐하면 내 아들을 살릴 유일한 분이라고 이렇게 믿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가 유다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그 앞서서 고향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표징도 일으킬 수가 없었는데 오히려 이 이방인인 이 로마 고위 관리가 자신을 믿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홀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압권은 뭐냐면 그 고위 관리에게 네 아들은 이제 나았다. 가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만약에 고위 관리였고 제가 아들이 좀 아파갖고 갔는데 요 따위로 하면 이런 야 네가 유대인들 중에서 좀 유명하면 유명하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 로마 고위 관리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유다인과 이방인 이 두 사람을 교묘하게 이렇게 비교함으로써 우리도 범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당에서 세례를 받고 천주교 신자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분당신부도 못 믿고 분당신부가 전하는 예수님도 못 믿고 사실 그러는 우리 여기 중에는 없죠.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안 듣는 사람 중에 간혹 이렇게 있어요. 그것은 이 복음 말씀을 한 1000번쯤 읽어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이방인 로마 고위 관리는 그 말을 믿고 돌아갔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사실 어제 우리가 주일도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아드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 잡았는데 한마디 고기를 잡으려고 했더니 한마디도 못 잡아갖고 이제 아침에 꺼내서 이제 그물을 수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야 저쪽에 가서 오른쪽에다 던져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밤새 해가지고 이제 아침에 이제 이거 얼른 수리하고 가서 한숨 자야 되는데 그거 이렇게 다 정리한 걸 또 거기다가 또 던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잡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복음과 그 제자들을 불렀을 때의 그런 복음들이 이렇게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해되지 않는, 또 용납되지 않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는, 그리고 이 이방인 고위 관리는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그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보지 않고는 그것을 이렇게 겪을 수 없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것들을 이건 아니다 싶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원한다고 우리가 간절히 이렇게 깨닫게 된다면 그대로 실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생명이라든가 하나님의 나라라든가 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느껴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는 이 이방인 고위 관리 이분처럼 우리도 항상 어떤 때는 좀 부당한, 어떤 때는 좀 이해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늘 믿음으로 실천에 옮기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